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의 삶과 축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사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한 사람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꾸밀까, 이러한 그 세상적인 쾌락을,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노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방주를 짓고 영원한 가치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그 위에 창을 내고 또 문을 하나 내도록, 또 배는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배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동안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배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와는 전혀 모양이 다른 배입니다. 또 우리가 대충 한 규빗을 50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의 길이가 150m예요. 또 폭이 25m입니다. 또 높이가 15m나 되는 배입니다. 요즘도 어디 큰 배를 짓는 도크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배죠. 축구장보다도 더 커요. 거기다가 15m 정도로 높이에 그런 아주 거대한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주입니다. 요즘같이 크레인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일일이 다 나무를 들고 올라가서 못질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를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럴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그 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창문을 하나 내서 거기에는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돛대도 없습니다. 또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노아의 삶과 같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의 배를 운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노아의 순종과 같이 나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사막길을 걷게 했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물도 없었던 그러한 사막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반석에 물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될 거는 순종하는데 안 될 거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삶에 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산속에서 12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했을 거예요. 또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머리로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환난과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귀로 들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무슨 쥐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뭘 봤다고 그래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흘린 눈물과 땀과 헌신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셨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나의 헌신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치는 모습,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노력과 눈물을 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오늘 인생은 바보처럼 사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요, 바보처럼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져주잖아요. 바울의 바자는 바보 바자예요. 울자는 울보 울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보처럼 살았어요. 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네, 오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기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신앙의 순종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하는 그것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여보냈어요.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여보냈어요. 또 새는 7쌍씩 그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냈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이나 이렇게 들여보냈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서도 정결한 짐승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여분으로 들여보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들어간 방주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주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동물 중에는 정결한 동물도 있지만은 부정한 동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정결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정한 사람도 있고 오지잡탕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A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요. 아무개 때문에. 당연히 시험 들지. 뭐 배단위 교회만 시험 드나? 다른 교회 똑같아요.
정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섞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구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 지식에 무식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오늘 방주에 들어가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었고 건강을 가졌다고 해도 방주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모든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와서 오늘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주의 문은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도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문이 하나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과 새들을 다 방주로 들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8장 16절에 보면 다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은 불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열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때에 방주인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축복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개척해서 내가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축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방주인 교회만은 아무리 세상이 홍수로 뒤덮인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안전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가 있고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노아가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는 참 힘들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영적인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이 돼야 돼요.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 아들이 셋인데 아들들도 다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은 야, 네 아버지 뭐 하는 거냐고, 또라이 아니야? 야, 넌 그 아버지 따라가냐? 못하게. 왜 네가 그 일을 또 따라서 하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 그 아들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절대 순종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셔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뭐 힘센 게 남자니까 힘으로 남자가 권위를 했는데 요즘은 여자들한테 공부가 안 돼요.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자예요. 또 뭐 사법고시도 요즘은 어디든지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자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여자들한테 안 돼요. 특별히 또 이민 오신 분들은 더해요. 이 남자들이 잘 적응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나아. 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정마다 남자보다 나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결혼할 때도 그래요.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보다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 얻으려고 그러면 너 시집 못 간다. 너보다 한 2단계, 3단계 못난 남자를 얻어야 시집 갈 수 있어. 왜?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려면은 제가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그래. 너 눈 낮춰. 눈 높이지 마. 깔어 눈 좀. 그래서 2단계, 3단계 낮추지 않으면 시집 못 가요. 우리 왜 그래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아버지들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영적인 권위가 서야지. 영적인 권위가 서야 뭐 세워줄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요 세탁소를 갔다가 왔는데 그 양복 주머니에 자기 것도 아닌데 웬 금반지가 들어가 있더래.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세탁소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세탁소 주인에게 내게 아닌데 이 반지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 이거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세탁소 주인이 귀찮은지 그거 왜 가져왔어요? 그냥 가지고 계시지.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 손 잡고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화장실에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는데 닫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언제나 열려야 할 것은 열어주시고 닫혀야 될 것은 닫아주세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요. 제가 뭐 이렇게 꾸민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닫혀야 되고 열려야 될 걸 이걸 잘 못해가지고 사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닫아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입을 열어 먹어가지고 또 열어서 내보내야 될 걸 또 안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무슨 축제를 했니 무슨 사기를 쳤니.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다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오늘 질서가 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열려야 될 건 열리고 닫혀야 될 건 닫혀야 되는데 그냥 남성의 권위 가지고 누르려고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야 될 것은 열리고요. 닫혀야 될 것은 닫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우리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나요.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쌈박질을 하죠. 영적인 권위,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요즘 여자들이 더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또 잘 벌어다가 남편을 잘 공양할까. 맞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가정에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좀 못해도 돼요. 오늘 말씀의 권위를 세우게 될 때, 영적인 권위를 세우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순종하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 순종할 때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노아는 믿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고 그 아들들과 자부들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가정들도 이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